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경계를 따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구체적인 지명이 밝혀지지 않은 한 마을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바로 그 경계 지역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십니다. 오늘날 한센병으로 불리는 나병은 지금은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병의 전염 경로는 아직 확실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공기를 매개로 호흡기를 통해 감염이 되거나 피부를 통한 직접적인 접촉이나 균을 먹는 경우 이 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핵과 비슷하여서 면역력이 건강한 성인에게는 쉽게 전염이 되지 않는 그런 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서 시대의 나병 환자는 제사장이 진찰하였고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축출되었습니다. 병이 완치된 후에도 제사장의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나병은 종종 하나님의 저주의 표시로 이해되어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유대 사회 밖으로 격리되고 소외된 채 방치되곤 하였습니다. 부정한 자로 취급되어 사람의 접촉을 피해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 근처를 돌아다니며 구걸하여 살고 있었던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마을과 갈릴리 마을 사이 경계 지역에서 떠돌아다니며 살다 우연히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외된 생활에 익숙했던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을 피해 살아서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바로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만 예수님께서 마을과 마을 사이의 경계를 지나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멀리서 쳐다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 이제 그들이 용기를 냅니다. 자신들끼리 무리지어 있던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를 높여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께 자비를 요청합니다. 여기서 선생님은 헬라어로 에피스타테스로 가르치시는 그러한 분을 뜻합니다. 누가복음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셨다는 구체적인 치유 행사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간청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라고 간단한 설명만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방문하는 것은 병이 치료를 받아 나은 후에만 가능하였습니다.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것은 환자가 나병에서 완쾌되었고 이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유대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격리 해제 확인의 절차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명의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 명의 제사장들에게 보일 것을 명한 것으로 보아 10명의 나병 병자들, 환자들 각기 서로 다른 제사장들과 관련이 있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본문은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았고 정결하게 된 것으로 보고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대지 않으시고도 먼 거리에서 치유의 이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나병에서 치유받은 10명의 사람 중에서 본문 15절은 오직 한 사람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되돌아온 이 나병 환자는 치유받기 전이 아니라 치유를 받은 후에 곧바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를 표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과 경배이며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제자로서의 참된 순종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감사를 드린 자는 사마리아인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을 향해 치유받은 다른 나병 병자 9명은 어디에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안리나 내부나 유대인 경계 지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금지된 유대 출신이 아닌 이방인 이 사마리아인 이외에 주님의 이적을 체험하고 감사하는 자는 또 없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나병의 치유를 받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믿음의 행동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치유를 넘어서 이제 소명으로 이끕니다. 예수님께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소외되어 변두리에 외톨이채 머무는 주변인이었던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에게 구원을 선포하며 새로운 소명을 부여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제자로 사는 길은 멈추어 정지된 채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일어나 걸어가는 길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참된 제자의 길이 감사의 행위이며 또 그것이 믿음, 구원과 연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세 가지 교훈의 말씀에 귀를 함께 기울이고자 합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으로 위생적으로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인 나병 환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이 거리를 두고 외면하였던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셨고 그를 참된 구원 그리고 제자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곧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구원을 받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대상입니다. 모든 사람들 배후에 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각자의 자세가 바뀌어질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듯이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19절에 따르면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러집니다. 또 잠언 15장 3절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십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십니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그런 사람이라면 선배, 후배, 동료로 또는 학생과 교직원의 모습으로 같은 시간과 공간 안에 이 학원 안에 함께 사는 내 앞에 서 있는 그 누구나 또 내가 잘 모르는 사람, 내 옷깃을 그저 스쳐 지나가거나 저 멀리 내 시야에만 들어오는 이름 모를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각자 개인이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든 또는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든 누구에게나
긍휼로 후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빈부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할 마땅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구원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고 성취되는 것이 구원을 의미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내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지 않으셨음을 반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1장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나병 환자들의 절규의 외침을 예수님께서 멀리서도 듣고 응답하셨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몸부림쳐 간청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즐겨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반면에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야고보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응답받지 못하는 잘못된 기도의 전제를 지적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부르짖는 간구를 통해 치유를 받음으로 기도와 간구가 응답된 10명의 나병 환자 중 예수님께로 다시 되돌아와 감사를 표한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 한 명에게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시는 예수님의 분명한 선포를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9명의 나병 환자에 대해 궁금해하시며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간구의 응답으로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지만 감사하지도 못하였고 구원받는 믿음의 자리에 예수님께로 돌아오지도 못하였습니다. 본문에서 볼 때 일시적인 병고침의 치유를 통해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9명의 나병 환자는 병으로 인해 본인들이 유대교 사회에서 격리된 소외가 이제 회복이 되고 해제되어 유대교 종교 및 사회로 다시 귀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적 종교적 회복과 예수님을 따르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에 의한 참된 구원, 하나님께로 귀속되는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이는 것과는 그 둘은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개인의 일상과 일시적이며 주변적인 환경은 회복되었을지 모르나 본질적이며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는 믿음에 의한 구원의 길은 주어지지 않아 보입니다. 간구를 통한 병의 치유가 구원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기도응답과 기적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로 연결이 되고 지속이 될 때 그 참된 의미가 발견됩니다. 이제 끝으로 세 번째, 오직 현재 진행형에 감사하는 믿음의 경주가 구원을 확증한다는 교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치유받은 사마리아인은 예루살렘 성전의 내부 경계 지역 안으로 곧 유대 사회에 귀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속했던 사마리아 사회로 복귀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향해 높은 소리로 치유와 긍휼을 간구했듯이
이제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활터전 사마리아 사회가 아니라 먼저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신을 내맡겼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리며 순종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러한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마리아인의 감사와 순종의 행위를 믿음의 고백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과 육신의 치유, 사회적인 인정을 넘어서는 참된 구원과 새로운 소명을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미래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에게 주어진 일어나 가라는 소명의 명령을 통해 에피스타테스, 가르치시는 선생님으로 예수님은 감사를 하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계속되어야 할 제자의 길을 선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치유받은 사마리아인이 다른 9명과 달리 먼저 행한 믿음의 행위를 보며 저는 개인적으로 버킷리스트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과 보고 싶은 것들을 적은 목록을 말합니다. 중세시대에는 교수형을 집행할 때 죄수의 올가미를 목에 두른 뒤 뒤집어 놓은 양동이에 올라간 다음 양동이를 걷어차게 함으로 목을 매게 했고, 거기서 킥 더 버킷이 죽다라는 속어로 계속 전래되었다고 합니다. 2007년 미국 영화 버킷리스트에서 죽음을 앞에 둔 두 주인공이 한 병실을 쓰게 되면서 자신들에게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리스트, 곧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병실을 뛰쳐나가 이를 하나씩 실행하는 것을 보여주며,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살면서 한 일들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들이라는 것,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수년 전에 어느 교회의 목회 서신에서 마지막 삶의 5분이라는 그런 글을 읽은 일이 있습니다. 어느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5분의 시간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짧지만 소중한 생의 마지막 5분을 어떻게 쓸 것인가? 가족과 친구들을 생각하다 2분이 흘러버렸습니다. 이제 3분 후면 내 인생이 끝이 나는구나 생각하며 사형수는 세월을 헛되이 보낸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돌이켜 살 수 있다면 되뇌이며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그때 기적적으로 사형집행 중지 명령이 내려서 구사일생으로 사형수는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 사형수는 날마다 5분 단위로 시간을 계산하며 매일의 생을 마지막 생의 5분처럼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며 사형수가 글로 써서 남긴 책들이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고, 그 사형수가 바로 대문호 도스토예브스키라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기자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마도 오늘날은 우리의 연수가 100이요 건강하면 강건하면 120이라도 라고 재해석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자로 살면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가?
버킷리스트도 적어보고 하루를 5분 단위의 현재 진행형으로 계산하여 산다면 치유받고 구원받은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에게도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지 참된 믿음의 길, 소명의 길은 분명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먼저 돌아가 그의 주권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믿음, 그 긍휼하신 그 구원에 감사하는 믿음만이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오직 그 믿음만이 우리를 일어나 걸어가게 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나 걸어서 승리하고 앞을 향하여 살 수 있게 해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7절 이하에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또는 그 어느 한때의 열심과 순수했던 그 믿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 돌아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현재 진행형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 살 때 우리 모두가 일어나 걸어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매 순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누구나를 막론하고 존귀히 여기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매 순간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